창세기를 설교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빠뜨리지 않는 그런 이유는 창세기가 가장 근본적이고 또 기본적인 그런 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라는 부분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많고 또 기도해 볼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제대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수많은 이단들이 속출하는 이유도 사실은 메시지가 잘못됐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교회가 있고 한국이란 나라가 당연히 교회가 많다 보니까 이단도 많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왜 생기냐? 처음부터 이단 만들려고 생긴 것이 아니라 정통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고 그 갈급한 부분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다른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다니다가 신기한 게 없나, 괜찮은 게 없나,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꼬임에 빠져서 엉뚱한 그 진리의 잣대 위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가를 늘 염두에 둡니다. 제사장이란 말이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 잘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론과 또 실제 사이를 잘 연결할 수 있는 해석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양극단으로 치우칠 때 이단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론과 실제의 다리를 놓지 않고 이론만 위주로 한다면 예를 들면 죄가 뭔지 교회가 뭔지 믿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삼위일체가 뭔지 그런 정보들은 굉장히 가득하게 많은데 이 정보들만 머릿속에 가득 집어넣지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라는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메시지 속에 있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칼을 갖다 주고 이 칼을 갖고 무엇을 쓸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말씀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걸로 뭘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거를 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 버리죠. 또 반대로 이론은 제끼고 실제만 너무 강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어떤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다라는 건 얘기 안 하고 입으로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거의 무슨 자기 얘기나 무슨 경험이나 어떤 무슨 이런 것들만 가득합니다. 간증 같은 거 이런 건 많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입으로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가만히 듣고 보면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래서 저도 참 목회를 합니다만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 읽은 거에 대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없어요. 그러니까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저기 이제 읽기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는 강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론적으로 뭐는 뭐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감동을 받을 경우도 있어요. 눈물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배를 잡고 웃기도 하고 실제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깊은 그 체감되는 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항상 그러고 나면 이렇게 돌아서서 집에 갈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뭘 줬는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설교한 그분, 설교한 그 목사님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것만 이렇게 남습니다. 이거는 마치 칼도 안 주고 무조건 자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으면서 뭘 자르라고 하니까 이게 칼로 자라야 될 걸 손으로 자르고 막 머리로 박고 이빨로 깨물어 뜯고 자르고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엉성하게 되고 고장이 나게 됩니다. 이단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론적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실제적으로 치우쳐갖고 이 이론과 실제 사이에 다리를 잘 놓지 않으면 항상 어떤 부분에서 빵꾸가 많이 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목회자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교회가 더 이상 이단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아무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론과 삶의 실제 사이를 항상 연결하고 소통하는 이런 어떤 진리가 계속적으로 선포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창세기가 성경의 첫 부분 아닙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의 핵심 교리를 잘 보면 창세기를 손을 댑니다.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을 전혀 다르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가 성경의 첫 장인데 이걸 잘못 푸니까 요한계시록이 잘못 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을 잘못 풀면 마지막이 잘못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 보면 종말에 대한 것 갖고 많이 논의하죠. 근데 보면 다 허망한 거고 다 틀린 것들인데 그거를 처음부터 이 단추 하나 잘못 푼 것이 끝까지 잘못 단추를 풀게 되니까 이게 다 틀리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중요한 부분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뭐 이단들도 많지만 그 지탄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보면 그러잖아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상관이 없어요. 큰 교회는 이단이 안 들어오고 뭐 작은 교회는 이단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이론과 실제 사이에 이런 말씀의 커넥션이 잘 이루어지느냐. 제가 이렇게 쭉 분석을 했더니 이단이 깊이 침투하는 교회, 이단이 막 많은 교회, 또 공격하지 못하는 교회를 가만히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단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는 굉장히 말씀이 강력해요. 그래서 뭐 말씀이 강력하다는 게 무슨 뭐 소리를 크게 지른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이 빈틈없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교회를 분석하니까 그래요. 근데 아무리 큰 교회도 이게 이런 이론과 실제 사이에 정확하고 균형 있는 연결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수없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라도 뭐 다 들어와 갖고 다 점령해요. 교회마다 뭐 포스터 붙여요. 뭐 들어오지 말 것. 우리는 뭐 이단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상당히 보면 좀 안타까워요. 좀 자존심이 상해요. 이단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 왜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는 좀 이단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와서 좀 말씀 좀 듣고 고칠 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단만 따로 모여서 좀 강의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속에 불이 있고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잘못 교육받고 잘못 채워지질 못하고 그러니까 갈급함이 말씀 가운데 풀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무슨 먹이를 찾아 헤매는 승냥이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 잘못된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뭐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요. 신천지는 이쪽으로 오시오. 이래갖고 모아놓고 다시 좀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또 요즘에 한국 정세를 봤더니 대부분 이 창세기 부분에 이것을 잘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빈틈없이 하나씩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려는 마음의 감동이 들었습니다. 이 창세기는 첫 부분부터 죄를 다루지 않습니까? 원죄. 죄를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 분명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그걸 해결하는 것이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의 말, 세상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때, 사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할 때 분명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냐면 3장 5절에 저번 시간에 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사실 우리의 선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할 때 선이고 악할 때 악이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말고 또 나한테 또 다른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이라고 해도 내가 봤을 때 선이 아니면 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악이라도 먹지 말라고 한 거라도 내가 봤을 때 먹음직한 거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나의 선악의 기준을 갖고 그 선악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을 지키려고 스스로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려는, 그래서 이 합리화와 정당화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속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자꾸 타협이 나옵니까? 분명히 이게 아닌데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 뭔가 이게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말고 내 뜻으로 자꾸 나를 몰아가려는 이런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익숙해 있다면 나는 이미 선악과를 먹은 상태라는 것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제가 사단의 유혹의 내용이 뭔가 그거 묵상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범죄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도 죄 짓는 현장에 가면 그 단계와 과정을 어떻게 거치는가를 오늘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현장에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러지 말자, 죄 짓지 않을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죄의 현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죄 속에 들어가고 범죄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몇 가지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눈이 돌아갑니다. 눈이. 선악과라는 것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 때와 마귀가 유혹했을 때 그 전후가 선악과라는 나무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나무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 때도 그거였고 사단이 와서 꼬실 때도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뭐 사단이 유혹했을 때 선악과의 나무 열매가 갑자기 막 빛이 불구스름하고 막 윤기가 쫙 흐르고 보기만 하면 막 군침이 날 것 같이 그렇게 만약에 바뀌어졌다면 내용이 좀 다를 건데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걸 쳐다봤을 때 그거는 여전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 때처럼 그것은 먹음직스러운 것이 절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유혹을 하고 그 말이 들어오자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나무가 바뀐 게 아닌데 유혹을 받으니까 갑자기 그게 뜬금없이 먹음직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하와가 갑자기 먹고 싶기 전에 분명히 그 첫 출발점에 뭔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그 3장 6절을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했다. 그러니까 봤다는 것입니다. 본즉 본죽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즉이에요. 보자마자 이게 중요하죠. 안 봤으면 됐는데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사실 그래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본 거는 우연히 지나가다 씩 본 게 아니죠. 먹으려는 마음이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꼬라본 거예요. 먹고 싶어서 은근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음직하니까 보암직하고 보암직하니까 탐스럽죠.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안 생기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 인간은 다 속에서부터 먹고 싶은 욕망이 나도 모르게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구가 내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자르고 끊고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걸 해버리면 되죠. 우리는 똑같이 마음은 생겨도 그거를 자를 수 있는 싸움인데 그 잘라낸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내 눈을 그쪽으로 안 돌리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됩니다. 눈싸움입니다. 눈싸움. 그래서 늘 보느냐 안 보느냐의 귀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범죄의 원리는 딴 거 아니에요. 죄를 저지르고 싶을 때는 항상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게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돼요. 다윗 같은 경우 봅시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했다가 나중에 교만해졌죠. 연단이 다 끝나니까 그 왕궁이 이제 큰 왕궁이를 거닐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이 들어오고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상황에서 거기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쳐다본 것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걸 봤을 때는 속에서 범죄의 욕구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꼬라보게 된 거예요. 꼬라본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당장 생각나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요. 뭔가 의도를 갖고 보는 것입니다. 눈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화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는 회심을 시켜놓고 눈부터 조절하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갔을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 회심을 한 다음 하나님이 바울에게 처음 조치한 것이 뭐냐면 그의 눈을 3일 동안 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까지 네 눈에 육의 눈으로 봤던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입니다. 눈. 여러분의 눈을 잘 조절하십시오. 늘 범죄의 현장에는 내가 뭘 보느냐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좀 재밌게 말하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 요즘 많죠. 자, 다이어트 할 때 언제 지는 겁니까? 음식 볼 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 안 돼요. 근데 무슨 그냥 나는 안 먹고 구경만 하려고 여기 앉아 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막 삼겹살 지글지글 끓고 있는데 나는 이 앞에 앉아서 그냥 난 구경만 할 거야. 너 먹는 것만 쳐다볼 거야.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난 먹는 거 쳐다보는 사람이네. 그거 막 먹는데 아니야 그건 막 상추하고 싸 먹어야 맛있어. 나는 안 먹을 거야. 뭐 그건 익은 김치하고 싸서 먹어야 느끼한 것도 가시고 좋아. 그러면서 막 훈수만 두고 있고 구경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보다 그냥 야 너도 한 점 먹어봐라. 맛만 볼까?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내일로 미루고
술을 끊었다 칩시다. 술 끊기로 하고 술자리에 따라가서 나 앉아만 있을래. 됩니까? 그 술을 보는데 야 그냥 너 한 잔 받아만 놔. 받아만 놔. 아 그래 받아만 놓지. 이렇게 받아놓고 그 술을 멍하니 보고 있어요. 그렇게 잘 먹었던 술을. 그럼 멍하니 보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죠. 그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속에서 땡기는 게 있기 때문에 내 눈이 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그쪽으로 보이면 안 된단 말이죠. 가끔 여러분 인생 보면 회심하고 옛날에 죄 짓고 막 화려하고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때의 과거를 마음의 눈으로 회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범죄입니다. 사실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지금이 굉장히 존귀한 건데 옛날에 풍성하고 잘 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 없이 잘 나갔는데 그때를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면서 야 옛날엔 이랬는데 그렇게 눈을 돌리는 순간 사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이게 훨씬 존귀한 건데도 갑자기 인생이 원망이 되고 불평하고 못마땅해지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눈을 글로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있었을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미워하고 막 분노가 있었을 때. 근데 그 일들도 가만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옛날 생각을 쭉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그 미운 대상을 다시 쳐다보고 그 증오의 사건을 다시 마음의 눈으로 보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눈으로 보는 순간 갑자기 우라가 치밀기 시작하고 옛날에 느꼈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고 결론은 뭐예요? 성령의 기운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도 충분히 범죄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싸움 잘해야 된다. 정신적으로 좀 나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력 없는 사람, 시력만 좋은 사람, 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죄 이런 걸로 득실거리는 그런 것들 보면 안 돼요. 뭐 TV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 뭐 쇼가 요즘 드라마 보면 그렇죠. 전 별로 볼 게 없어요. 그 내용과 주제라는 게 거의 정신분열 그 증상들이에요. 제정신이 없어요. 제정신이. 근데 보면 그만 넋놓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집 가족들도 드라마 좋아해요. 계속 보고 있어요. 밥도 안 줘요. 계속 드라마 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런 거 보면요. 영성에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 많이 보죠. 근데 인터넷에서 필요한 걸 보는데 처음엔 필요한 걸 보러 들어가다가 포털 사이트에 보면 뭐 이것도 저것도 보고 싶어요. 그럼 막 이렇게 서핑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시간이 막 깨지죠. 그리고 핵심을 빗나가요. 내가 처음 시도했던 게 아니라 자꾸 쓸데없는 작것들이 들어오면서 영성을 해치더라고요. 영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집중력이거든요. 핵심을 해치게 돼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내 눈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관리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 실력은 시력이에요. 시력. 뭘 보느냐의 싸움. 늘 범죄의 현장은 하와처럼 보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돔에서 사실 그 범죄의 도시에서 있었던 아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이렇게 빼낼 때 명심하라고 그랬죠.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롯의 가족이 나오면서 롯의 아내가 그 뒤에서 소돔이 심판받고 있는데 볼 게 뭐 있다고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왜 쳐다봤을까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옛날에도 뭐 동화나 보면 그런 거 많죠.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꼭 뒤돌아본다니까요, 그게. 왜 볼까요? 이유는 하나죠. 미련 때문에, 미련. 그러니까 내 눈에서 죄에 대한 미련이 있으면 눈이 돌아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련 버리는 싸움 해야 돼요. 늘 범죄의 현장에서는 눈이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 조절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눈을 돌이키지 마라. 범죄의 현장의 두 번째는 전염시키는 게 있습니다. 전염.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지만 먹으면 되는데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남편 사랑 아니죠. 이게 뭐 좋은 거라고 줍니까? 자기도 죄 졌으니까 같이 죄 지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번 시간에 뱀이 하와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가 분명히 하와라는 단수한테 얘기하는데도 너라고 안 하고 너희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건 이미 뱀이 하와한테 얘기할 때는 하와만 타켓이 아니라 하와 뒤에 있는 아담까지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계책 속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단의 공략은 그거예요. 어떤 작은 거를 무너뜨리면 우리는 작은 게 무너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큰 거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작은 거를 무너뜨려 놓고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면서 그 작은 구멍을 통로로 하여 전체를 결국은 무너뜨립니다. 에베소서 강의할 때 불화살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우리들에게 화살 쏠 때는 그냥 화살 아니에요. 그냥 화살은 그 맞은 부위에 상처를 내고 맞은 부위를 아프게 하죠. 불화살은 그걸 쏘고 맞았을 때 그 부분을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시작으로 불을 살라버리려는 거예요. 전체를.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작은 거 허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가끔 이제 우리 주차장에도 남성교회 뭐 족구하고 뭐 그죠 배구하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좀 운동장도 크게 있으면 좋을 건데 가끔 보면 남성교회가 주차장에서 족구하면 굉장히 불쌍해 보여요. 차 다 치우세요. 뭐 차 뒤로 하세요 하고. 근데 또 재밌잖아요. 우리는 프로가 아니니까 아마추어끼리 하잖아요. 근데 이 아마추어들은 족구에서 이기려면 굉장히 간단해요. 뭐 서로 다 실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느 팀이나 다 뭐가 있어요? 구멍이라는 게 있어요. 구멍. 그 사람한테 공이 가면 아무리 좋게 가도 결국 못 받아요. 그걸 구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멍만 공략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무슨 고급한 스킬 다 필요 없어요. 거기만 하면 돼요. 거기만. 배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가 그 팀워크들이 전부 다 월등한 실력을 갖출 필요 없어요. 자기 팀 안에 어디가 구멍인가만 알고 구멍만 커버하면 절대 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영적인 것도 분명히 마찬가지예요. 항상 전체를 태우려는 악한 마귀의 의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내가 지금 작은 게 하나 무너졌을 때 이게 무너진 게 아니다. 작은 것만 끝난 게 아니다. 항상 이 긴장을 해야 됩니다. 죄라는 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거 건드리고 옆으로 번집니다. 아담을 건드리고 하와를 건드려서 아담에게 번지고 전체를 가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는 늘 좀 이런저런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좀 상주합니다. 최근 방학 동안에 같이 있던 학생 이야기인데 학생이 아무튼 그 동네 친구들 잘못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집 근처에 가면 자기 집에 가면 근처에 있는 놀던 아이들이 맨날 노는 아이들인지라 맨날 불려갑니다. 그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똑같이 그들과 섞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전염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집에 오면 분위기가 달라서 처음엔 너무 적응이 안 된대요. 너무 차분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동네 생각이 점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데 얘가 하는 말인데도 재밌는 말을 해요. 지금까지 자기의 인맥은 쓰레기 인맥이었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늘 자기하고 관계에 있는 자들마다 다 쓰레기 인맥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근데 우리 집에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우리 지금 딸하고 같은 나이인데 평소 이제 집에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놀다가 우리 애들이 다 나가면 같이 따라 나가야 되는데 얘는 안 나가요. 너 왜 안 나가냐? 그러면 그냥 집이 좋대요. 그리고 집에서 방 안에서 자기 혼자 성경을 읽더라고요. 저는 봤을 때 이런 거 생각해요. 누구하고 함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영성과 인생에 분명히 전염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쓰레기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혹시 또 자기가 쓰레기 인맥이 되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긴장을 풀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 그들을 붙잡고 확 이끌 만한 실력이 없으면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우들 중에도 이 사람 기도 굉장히 많이 해. 기도하는 사람이야. 있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다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보면 기도하는 목사 아닌 목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 주변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끼리 은근히 다 친해요. 가만히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노는 사람들 보세요. 주변에 보면 다 노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일부터 특세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기를 잘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잘 지내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에 열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나 당연히 특세 나와야 된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일주일인데 여기 내 운명을 걸자. 겨울까지 내가 추워서 움츠렸는데 회복될 찬스다.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뜨겁게 한번 하자. 그러면서 지금 벌써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벼르는 단단한 각오들이 형성돼 있죠. 내일부터 긴장하자 하면서 이 일주일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네트워킹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세는커녕 기도 한번 하기도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 보면 이렇게 아무리 새벽기도 특세 얘기해도 꿈도 못 꿔요.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인생이 늘 자기 한계를 부닥쳐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해요. 늘 죽을 때까지 그 수준에 주저앉습니다.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 한계를 깨트리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리고 늘 그런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이 돼 있으니까 서로 고급스러운 영적 교류가 전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맨날 그 인생이에요, 그 인생.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뭡니까? 특별 새벽 기도는 무리를 하라는 거예요. 무리. 부담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직장 힘들죠. 다 힘든 거 합니다. 근데 우리 화도교회 좋아요. 특세, 무리해라. 해봤자 일주일이죠. 여러분 다른 교회 다녔으면 40일 해야 돼요. 40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겁니까? 무리를 하니까 부담은 되긴 되죠. 그러니까 무리라는 건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 낮에 막 새벽 기도는 낮에 너무 졸려요. 알죠. 근데 특세는 한 주는 그걸 감수해라는 거예요. 낮에 졸더라도 한 주 동안 한번 감수해봐라. 그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조금 컨디션 안 좋다고 해서 뭐 회사에서 잘리게 하겠습니까? 근데 꼭 보면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해도 늘 직장에서 졸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 꼭 특세한다면 핑계대요. 저는 하고는 싶은데 일에 지장이 있을까봐, 또 괜히 졸까봐 그런다고. 그래서 일주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졸아도 특별 새벽은 핑계대지 말라. 이번 새벽기도 테마는 거룩한 산제사죠. 산제사가 뭐예요? 내가 산제물이 된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신비스럽게 되살리는가,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꼭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제 3월 중순부터 제 사무실에 있는 쪽에 좀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좀 같이 쉴 수 있고, 또 아이들 유치부 유아부 부모들 늘 애들 때문에 좀 오갈 데 없었는데 그 아이들 위한 공간도 만들고 좀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정했다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은 아무튼 하루 매일매일 우리 진행되어질 공사에 대해서 여러분 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아무튼 간에 이 한 주간은 조금 무리를 감수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 많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백날 고민만 하다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뭐 고민한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야곱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받죠. 근데 야곱의 평생 고민은 에서 아닙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 고민 에서. 야복 강가에서 자기 재산과 가족들 다 떠내버리고 에서 만나면 죽을까봐 그 고민에 시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지 않습니까? 에서라는 고민을 저 앞에 두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표를 치는 그런 하나님과의 절절한 씨름이 끝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에서에게 어떤 또 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 다가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할 때 내 고민이 해결되는 인생으로 불륜받은 거죠. 근데 왜 하나님과 씨름 안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서요. 야곱이 받은 칭호가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내 고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더라.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민에 빠져서 좌절하거나 무기력하게 살지 마시고 다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상승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몸부림의 씨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고민을 손대 주시는 그거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신의 범죄 현장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점검하십시오. 혹시 악한 영향력을 그런 주는 일들을 내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악한 영향력을 계속 받으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함께 같이 있는가?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그런 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게 큰 일이 아니다라고 방치할 게 아닙니다. 작은 구멍 하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염됐을 때 그것이 전체를 태워버리는 그런 것으로 작용합니다. 작은 거 하나를 필사적으로 막으면 전체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의 범죄 현장에는 반드시 전염될 뭔가가 있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범죄 현장에서는 세 번째로 부르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부르시는 소리.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이 주제로 설교 많이 하시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설교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봐도 부끄럽지 않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떳떳한 사람 있잖아요. 물론 이제 좀 부족한 건 있지만은 그래도 내 안과 내 밖이 이게 통합이 잘 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두렵지 않는 사람, 좀 힘들어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좀 어렵긴 해도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힘겨움보다는 부끄럽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감출 게 있습니다. 부끄러운 게 있으면 감추고 싶어요. 자꾸 숨기고 싶고.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까지는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벗은 줄 몰랐어요. 부끄러운 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사단의 말처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 눈이 밝아져서 무슨 선악을 알게 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 됐냐. 그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뭐만 보더라는 것입니까? 죄만 보더라는 것입니다. 죄만. 벌거벗은 것만 보고. 그게 범죄한 자의 결과예요.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야 편안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과 상관없어야 나는 더 편해 이런 마음이 있죠? 그게 죄인의 비참함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야 편해요? 근데 이미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너무나 많으니까. 이 범죄의 현장에 하나님이 다가가셔 아담을 부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동일하게 저 세상의 죄악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죄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 가슴 속에 너 지금 어디 있니?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뭐 하나님이 아담하고 숨바꼭질하면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못 찾겠다 뭐 꾀꼬리 너 어디 있냐? 좀 나타나봐라 이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다는 걸 아시고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다시 봐라. 그 말씀 아닙니까? 여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네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가 왜 숨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다고요? 벗어서 두려워했대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아담이 무슨 옷을 입고 산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옷을 입고 산 적이 없는데 뭘 벗는 게 갑자기 두려워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죠. 그가 두려운 이유를 몰라요, 지금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 두려움이 어디 있는 줄 아냐? 벗은 게 아니라 죄를 졌기 때문이다. 네가 죄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죄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근데 인간은 왜 두려운지를 모르고 살아요. 돈이 없어서 두렵대요. 무슨 건강이 좋지 않아서 두렵대요.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깊은 곳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두려운 것인데. 내가 돈이 없고 건강이 무너지고 인생이 고달파도 저 밑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 있는 인생이 있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없이 살 수는 있어도 두려워하면서 살면 안 되죠. 아파하며 살 수는 있고 통증이 있을 수는 있어도 두려움은 없어야 되겠죠. 왜요? 두려움은 죄의 결과예요. 감출 게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범죄의 현장에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랫동안 어디 숨어서 들키고 싶지 않은 달콤한 은둔의 생활을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람처럼 다가오십니다. 저는 이 말씀 8절에 보통 사람들은 잘 놓치는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람이라는 건 소리 소문 없이 어디든 다 가는 거죠. 이 바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편안하게 달콤한 은둔의 시간을 보낼 때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바람처럼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귓가에 문득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담이 이 소리를 스스로 들으려고 달려간 적이 없어요. 아담은 피해 갔어요.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세요. 바람처럼 다가오세요. 그리고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다메섹으로 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쓴 거 아닙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마음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을 때 거기서 사울이 무릎을 꿇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왜 이 마음이 들지? 갑자기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머리 틀어버리고 다시 자기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가슴에 걸고 거기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 문득이라도 살면서 가끔 이러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생각인 줄 아십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바람결처럼 스쳐가는 그런 생각일지라도 그 소리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걸 붙잡고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또 한 번 한쪽 귀로 들렸다가 한쪽 귀로 흘려보내느냐, 그냥 이러면 안 되는 대로 끝나냐. 운명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와서 뜬금없이 그냥 잠깐 스치는 생각 속에서라도 너 지금 어딨니? 라고 물으십니다.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리를 바람처럼 들릴지라도 이 하나님의 소리를 확실하게 붙잡는 비결이 있어요. 붙잡지 못하는 사람과 붙잡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핑계입니다. 핑계. 핑계대는 사람은 이 소리를 놓쳐버리고 핑계대지 않는 사람은 이 소리를 붙잡습니다. 회개는 1차적으로 절대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라고 했을 때 무릎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복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이 아담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다 핑계대죠. 아담의 뉘앙스가 뭐예요? 하나님, 나 혼자 살았으면 그거 안 먹어요. 뱀 같은 거 오면 내가 뱀을 잡아먹지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든 그 여자 보고 그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만든 여자가 나를 꼬셨으니 내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범죄한 거 아니에요? 속에서 깊은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이럴 수 있냐?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사실 그렇게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한테 갔어요. 너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어야 되는데 뱀이 나를 깨워서 하나님이 뱀 안 만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유혹을 받겠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해놓은 거 아니에요? 다 지금 이런 뉘앙스죠. 하나님 보시기에 쌍스러운 말로 얼마나 싸가지가 없게 보였겠습니까? 이것들이 정말 이래도 되나?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다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소리 앞에 핑계를 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에서 우리는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모든 걸 자기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면서 핑계대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다.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내가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안 주시고 어렵게 힘들게 만드니 그럼 내가 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지 않냐. 왜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내 책임 아니다. 당신이 내 운명을 이상하게 이끌어서 꼴 보기 싫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술 마시고 내가 그 짓거리 하면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범죄를 한 건데 다 핑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지만 않았으면 제대로 살 수 있었을 건데 늘 그거거든요. 아니올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핑계대고 있다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똑같아요. 죄는 전부 다 핑계입니다. 그 핑계 때문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 스스로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 대부분 다 그 범죄에 다 빠져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너는 나와 가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나와 함께 있는 그곳에 너는 있어야 된다.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소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바람처럼 내 귓전을 스치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서 가능한 소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스치는 바람결이라도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걸, 그걸 굉장히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뱀은요 그런 기회 안 줘요. 하나님이. 뱀 보세요. 뱀은 너 왜 먹었니? 너 왜 유혹했어? 너 왜 범죄했어? 안 물어요. 1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자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댔죠. 하와는 뱀에게 핑계댔죠. 뱀도 핑계 좀 돼야 되잖아요. 근데 14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끝났어요.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심판으로 끝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뱀이나 똑같이 죄인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밖에 뭐 남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네가 어디 있니? 뱀은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내용을 따지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먼저 바람이 돼서라도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바람처럼 찾아와 우리에게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신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한 주 동안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곳을 이탈하지 마십시오. 범죄의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 터득하시고 특별히 한 주의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영성이 생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